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교회는 한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마스크를 써갖고 얼굴이 다 예뻐 보이네요. 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라고. 저희도 먹고 하네요. 아, 그래요? 아, 좋네요. 털이 달렸네. 양심에는 털이 있으니까. 네. 용인 물 좀 마셔보겠습니다. 물맛 좋네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요? 4명만 있는 건 아니지만 4명 중에서 고른다면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떨까요? 되도록이면 별로 안 닮고 싶은 사람. 사람 중에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또 많잖아요. 사람도 되게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교회도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네, 교회를 뭐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 있는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의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는 예배소 교회.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그래서 이제 특정한 교회들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책망을 받은 교회, 칭찬을 받은 교회, 그 외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 물론 다른 교회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특별한 교회죠. 어떤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아. 어떤 교회는 정말 귀하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고 싶죠. 한마음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죠. 사람으로서는 요셉,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되도록이면 요셉 같은 사람, 아니면 이삭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교회에서 설명을 할 때 내가 선호하는 게 있을 때 보편적으로 다 좋은 걸 선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주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있어요. 뭐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지만, 그냥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이런 의미가 부합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라도 살아있는 교회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칭찬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걸 떠나서 그런 종류의 교회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딱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한 25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한 25년 전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의 개척자의 마음. 근데 저는 우리 황영도 목사님처럼 훈련을 많이 받고 개척한 게 아니라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을 때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인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황영도 목사님은 이제 중국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귀한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목회자나 교인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고 그걸 찾아서 따라가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고 일단 성경이 말하는 그래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상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의 상을 어디서 찾는 게 좋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찾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삭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사실은 야곱 같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교회보다는 이상하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교회는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기를 당했는데 성도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교회를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내가 사업을 망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왜 도와줬나 봤더니 그 사람이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면 되게 좋은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퍼센트가 적은 것 같고 교회 안에는 사기꾼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사기꾼인 것 같고 이런 이상한 상태에 와 있다라는 거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다 없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출발하는 게 편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없어도 그럴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서만학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안 좋은 거를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한마음 교회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상, 모델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저는 대표성을 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을 설명해 놨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그런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좋은 상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스가 여기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분쟁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 때문에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장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같아야만 돼요. 마음이 다르면요 다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마음이 같으면 돼. 그러면 같은 말을 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마음은 틀려. 근데 말은 같이 해. 구호를 외쳐. 그래서 말은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품기만 하게 되면 말은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틀리면은 나중에 까보면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아직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장에 가게 되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죠. 자기 지혜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상식을 넘어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나 과학이라는 거는 그냥 그걸 믿으면 그냥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상식적이니까. 근데 상식을 넘어서는 거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거는 이해를 안 되기 때문에 믿어져야만 돼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출발해서 믿음 신앙생활이 출발한 거예요. 어떤 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 발생 자체가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예. 상식적이면. 근데 출발 자체가 상식적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상식적이지가 않죠. 우리 교회에 원수들이 많으면은 그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죠. 사기꾼이 많이 오면은 그 사람하고 같은 교인이 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상식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개 방식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상식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을 품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상식적이지 않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말은 얼마든지 맞춰가지고 입을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마찬가지고 그 한 소리를 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1장에서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게 되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사실은 1장 18절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2장에 가게 되면은 그 지혜에 대한 비밀들을 설명해요. 6절서부터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결국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을 통달할 수 있다. 결국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그냥 이해가 되고 뭔가 감동이 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거는 상식 이상인 건데, 그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뿌리의 근원이 믿어짐을 통해 가지고 남이 봉사를 하나도 안 해도 내가 해야 되는 당위성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감동을 다른 사람이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조건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한번 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뭐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향기기를 했다든지 누군가 하게 되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기준이 상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3장 9절에 가면 그걸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맞아서 동역을 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는 나한테 잘해줘서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평적인 관계는 되는데 수직적인 관계하고 연결 안 되면은 어느 날 못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잘해주는 목사님 찾아서 가야지. 인맥을 따서 가는 것이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그 십자가의 그 도가 연결되는 어떤 그 꼭지점이 있겠죠. 거기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하고 동역이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 교회 황영도 목사님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동역자가 돼야지. 성도로 있으면 안 되고 성도이지만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는 설교를 하는 거면서 앞을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냥 설교 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동역인데, 그 동역자의 이야기가 3장에서 해주고 있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4장 1절과 2절, 그것은 교회는 충성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는 1장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을 왜 한마음교회로 졌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졌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한 마음이라는 건 한 마음이라는 뜻이니까, 아, 한마음교회는 한 마음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어떤 뜻인지 제가 물어봤으면 얘기를 했겠지만 그냥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여태까지 제가 25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는 것도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거 하면 되잖아요. 주일날 설교하고 또 와서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제목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죠. 이름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름이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딱 떠오르는 거. 이게 제가 만든 선교단체의 그 비전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이 같아야 돼요. 같은 말을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뜻이 같아야 돼요. 이게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그게 좋은 교회라는 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바울을 따라간다, 게바를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가지면 그냥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4장까지 딱 보면은요, 이 4장까지가 분쟁에 대한 부분인데 분쟁으로 보지 않고 좋은 교회상을 보게 되면, 아, 이 교회는 한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기준이 어떤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 그거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품을 내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고요. 교회는 당연히 이것이 움직여야 돼요. 사사로운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3장에 가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교회죠. 크고 작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이 원하는 그런 교회,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 이 세상이 그런 문제가 많은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마음이 같냐는 거예요. 찬양이 되면은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뭔가 프로그램 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마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역자인 거예요. 그 동역자는 어떤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느냐? 충성은 faithfulness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꽉 차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각자 개인의 성향의 믿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꽉 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꽉 차 있는 교회가 교회인 거죠. 진짜 좋은 교회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5장부터 나오는 16장까지 쭉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원치 않는데 문제가 생겨요. 생기는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게 우리가 다 코로나를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게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수그러졌잖아요. 걸리면 예전에는 죽는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죽는 확률은 별로 줄어들고
좀 고생하지만 그래도 회복이 잘 되는 편이고,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15일 동안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만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을 거친 사람들이 있고, 걸려도 제 아들, 우리 식구 다 걸렸거든요. 제 아들 어떤 줄 아세요? 열이 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열이 딱 한 번만, 딱 그날 하루만 잠깐 나오고 그다음부터 어땠냐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열도 안 나고 그냥 너무 심심한 거죠.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근데 걔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나타나는 현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안 걸리면 좋지만, 그리고 교회라는 게 아무 일 없으면 좋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는 별일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면역력을 키워놓으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져요. 아무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한 방에 죽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키우는 화초를 막 키우다가 잠깐 창가에 내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막 바람이 세게 불었다든지 그러면요, 그냥 한 방에 죽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거실 밖에서 이렇게 뭐죠? 그 베란다 밖에서 크는 화분들 같은 뭐 뒤로 놨다 밖에 놨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화초들이 있잖아요. 그런 화초들은 웬간한 비바람에도 그냥 잘 견뎌요. 다시 말하면 면역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땐 이렇게, 그거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대처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알면 뭐예요? 어떤 사람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단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단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대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좋은 것이죠. 그게 육신적으로는 면역성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영적인 면역이라는 게 있겠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어느 날 아무 일이 안 생기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종류가 다양한 게 일어날 때, 어떤 종류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종류? 5장 음행의 문제, 6장 송사의 문제, 뭐 이게 맞냐 틀리냐, 7장 혼인의 문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8장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걸 교회에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시시비비가 많다는 게, 종류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크게 대두가 되는 게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2000년 전이에요. 이때 2000년 전이 이때보다도 더 2000년 전이면 아브라함 시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 아브라함 시대고,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니까 그때가 교회 시대니까 고린도 전서가 그때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2000년 전, 지금 2000년 전, 거기서 2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5장에 해당되는 문제점이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또 4000년 전이나 그때부터 2000년 전, 이게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8장, 9장에 가면 사도권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10장에 가게 되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11장에 가면은 이제 머리에다가 무엇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머리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해서 머리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에다 둬버렸어요. 그럼 기준점을 잡아주죠. 12장, 13장, 14장은 다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문제가 나오고, 그거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덕을 세우는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12장과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운데 아가페, 사랑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 더 그레이스트, 더 좋은 것을 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가페인 거예요. 그게 사랑장이죠. 그것을 붙잡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평 살다 끝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부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게 되는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갖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지식, 제가 말하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지식에서 믿음이 온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 아십니까? 믿어지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믿고, 여러분 잘 알듯이 로마서 한 10장쯤 되나요?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머리에서 공부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물론 기본적인 출발은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런데 결국 그 지식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6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16장은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으로 사실은 인사말로 끝을 내고 있는 이야기죠. 1장은 인사말로 출발하는 거고, 이 마지막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랑으로 공급하고 이렇게 살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데, 그 끝나는 그 스토리 16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크고 작든.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 가서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수습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면은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딱 식물인간처럼 영적 식물인간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뭐 수술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예 개척 초기부터 수술 안 하고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럼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되느냐, 성경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담아내는 거. 이거는 교회는 오면은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성경 읽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 조직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바울 서신이 이 로마서부터 어디까지죠? 빌레몬까지 13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상식이 이렇게 13권이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이 13권의 흐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바울은 원래 구약 율법에 정통한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통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정통한 사람 중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약의 율법에 능숙한 사람들이 이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아주 능숙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유대인들, 그 당시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저놈 죽여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으면서 영생을 구하면서 영생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다. 내가 메시아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요,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의 지식이 진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의 이야기가 사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다 구약을 인용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의미로, 율법적 지식을 복음적 의미로 풀어낸 것이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준 책이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니까. 사실 로마서.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는 원래 예배 몇 시에 끝나요? 지금 끝나요? 나는 편안한데 여러분이 불안할까봐 이러다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절수는 한 절인데 한 권을 다 했어. 지금 13권을 지금 해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분위기가 이제 한 권 했네. 네. 한 몇 분만 더 할게요. 보통 뭐 1시간 정도 하죠? 3시에 가면 4시쯤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서, 못하면 다음에 또 와서 하고. 지금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로마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예요. 근데 이제 이거 얘기하면 또 1시간을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한맘교회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얘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실제 편을 말하는 거죠. 이론 편을 말한 거예요. 우리 한맘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성경을 읽기에 도움이 되는 후편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실 이렇게 딱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박수를 받고 내려오는 거고, 여기서 좀 더 하면은 이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모처럼 왔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이게 깊이 있게 설명하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의 구조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은 그래도 읽기가 쉬워요. 작은 책들이 많아서 이게 이해하기도 쉽고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바울이 썼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5가지의 구조로 정리를 해봤는데, 바울이 13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복음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그것을 13권을 제가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혹시 어차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적을 수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책별로 5개, 13개를 5개로.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복음의 목적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몇 권이죠? 4권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외우기 되게 쉬워요. 이 2권, 4권, 2권. 1권, 2권, 4권, 2권. 복음의 능력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럼 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결과는 4권인데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서 이렇게 해놔요.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초점만 잡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 내용은 어차피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기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진짜 잘 설명해 줄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래도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조를 잡아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초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 전서를 통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은 1장 5절,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한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내용은 있어요. 그냥 13권을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갈지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목적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럼 좋다 이거야.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은 도대체 뭐냐? 목적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 그러나 갈라디아 계속 읽어서 5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유자가 되게 하겠다는, 종에서 자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목적은 우리를 은혜로 불렀어요. 자유를 주려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게 바로 존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삶은 내가 존귀해진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한테 원하는 목적은 내가 존귀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가 나의 사는 목적이 되는 거,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럼 4개의 성경이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야기는 사실 강림에 대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에 대한 것으로 설명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3장 13절 4장 3절 이런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뭐에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는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목적으로 바뀌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복음은 환난은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줘서 환난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환난을 없이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결과잖아요.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는 경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들어보셨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게 전서 아닙니까? 후서에서는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뭐가 나와주는 게 있다라는 게,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로 설명해.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의 친백성, 선한 일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착한 일을 설명해요. 그것도 착한 일이 선한 일하고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to the good.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선한 선생이 할 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냥 이약값 밀어주고 뭐 구제하고 하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것의 범주를 넘어선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아가 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 그분이 나한테 임재하시는 거, 그럴 때 선한 일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론, 이게 딱 한 장인 빌레몬서예요. 그 선한 일의 실제 사례가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조이교회의 형제교회, 형제교회. 같은 형제라는 느낌이시죠? 형제. 아니면 자매교회로 할까? 형제교회. 그런 형제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연습하기 시작하는, 이거 진짜 해보기 쉬운 거거든요. 작은 것이 나타나는 거에 용서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해서 어느 날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고,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통해서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그게 막연하잖아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 건강한 거, 그게 뭐냐고. 그게
아주 쉬운 거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용서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깊이 있게 가면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허하게 설명하면요, 해볼 게 하나도 없어. 말만이야. 믿음으로 사십시오. 경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용서. 이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끝을 낸 게 바울서신 마지막 책입니다. 물론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날짜 순서대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정경의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을 제가 구조를 5개로 잡았을 때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바울서신 13권을 읽어도 충분히 은혜가 있고,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복음에 대한 핵심을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핵심을 말하는 책은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읽어서 복음의 핵심, 그것을 하나로 정리해 준 것이 로마서예요. 그렇게 읽어서 풀어놓은 걸 읽는 게 훨씬 유익하거든요. 풀어놓은 걸 쭉 읽은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면 그걸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쭉 풀어서 읽어가지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정리가 되면, 아, 복음의 핵심이 이거구나. 복음의 내용은 이거구나. 복음의 목적은 이거구나. 아,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복음에는 그런 열매, 결과는 뭐예요?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지식을 박식하게 쫙 다 말하고 열매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무슨 책을 내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건 내 열매야, 내 열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용서가 되느냐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책을 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내가 자랑거리 하나 있을 거겠죠. 근데 용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한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맘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귀한 성도들 모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형제교회로 저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고 그런 열매들이 성취되게 주시옵소서. 태영도 목사님과 그의 가족과 그 다음에 이곳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